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사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맞게 산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우리의 도덕, 윤리적 삶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감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그런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담감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육군 모 사단의 상병이 진지공사를 하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사격장에서 발사된 유탄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탄이라는 것은 표적을 빗나간 그런 탄환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간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정말 아팠을 것입니다. 정말 그 유탄을 쏜 병사가 누구인가 찾아가지고 복수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병의 아버지의 말이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인용합니다. 이 아버지가 얘기한 겁니다. 어느 병사가 쐈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다. 알려주지도 말라. 그 병사도 나처럼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느 부모의 자식이 아니겠는가? 그 병사를 알게 되면 나는 그를 평생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 병사와 부모 또한 자책감에 평생 시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참 멋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 통 큰 마음으로 그 병사를 받아주는 마음, 저는 크리스찬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가 부끄러워집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바로 우리 교회고 우리 각자가 교인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요?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오래전 본 영화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이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투캅스라는 영화, 한국의 액션 영화였습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은 경찰입니다. 이 경찰은 열심히 주일만 되면 교회에 갑니다. 교회 가서 일주일 내도록 정말 엄청난 부패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경찰이 그 교회당을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일주일 동안 나쁜 짓, 온갖 부패한 짓을 다 저지르고 동일하게 주일 되면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렇게 나오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까?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시니까 나는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구원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고 이제 우리가 짓는 지금의 모든 죄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성품이 다 변화되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짜 의인 되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의인입니까?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의인으로 삽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신 거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지, 우리 스스로는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 서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땅 가운데 죄인이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느냐?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답해 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습니까? 그 이유를 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예수와 연합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로마서 6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3절부터 우리가 계속 읽지 않았지만 8절까지 말씀해 보면 함께 본받아 합하여 연합하여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가슴 깊은 곳에서 지금 외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서 죽고 세례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기독교의 한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행하고요,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행합니다. 이 세례라는 원어, 침례라는 원어는요 밥티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밥티조라는 것은 물에 잠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자로 그대로 옮기면 침례가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침례교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로교 세례가 맞습니까? 침례교 침례가 맞습니까? 형식으로 따진다면 둘 다 틀렸습니다. 2세기경에 기독교 독보적인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문헌 가운데, 기록된 문헌 가운데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디다케 문서에 보면 이렇게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주라. 만일 흐르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에서 침례를 주되 찬물에서 줄 수 없으면 더운 물에서 하라. 그러나 만일 이러한 물도 없으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머리에 3번 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계속 변합니다. 물이 그럼 흐르는 물이 없다면 그냥 물에서 침례를 주되, 가능하면 찬물에서 주고, 찬물이 없다면 더운 물에서 주고, 그것도 없다면 물에서 머리에 물을 흘려내리라. 이렇게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침례를 행하다가, 침수례를 행하다가 나중에는요 관수례를 행합니다. 물에서 물을 머리에 흘러내리게 하는 관수례를 행하다가 나중에는요 또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해서 지금 살수례를 합니다. 물을 뿌리는 행위. 우리 장로교에서는 사실 이 살수례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런 침례를 계속 행하다가 중세 시대에 넘어오면서 또 루터와 칼빈의 입장도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엽니다. 이 회의를 통하여 장로교 안에서는 세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살수례를 허용하기로 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침례교를 제외한 모든 개신교는 대부분 이 살수례를 합니다.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침례하는 그 물이 거룩한 물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도 침례를 해야지, 그 거룩한 물에 한번 더 갔다 나와야지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겠나, 물 몇 번 뿌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우리가 변화가 되겠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중세의 수도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파리가 날아가다가 침례탕에 빠지면 침례탕이 불결하게 되는가, 파리가 거룩하게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탕에 있는 물이 성수입니까? 그게 요단강에서 가져온 물입니까? 우리 머리에 뿌리는 세례할 때 그 세례하는 물이 성수입니까?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 바르워터를 사용합니다. 이 물을 사용해요. 이게 성수입니까? 여러분, 물은요, 어떤 물을 사용하는가, 어떤 형식으로 이 세례를 하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왜 세례나 침례를 행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침례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세례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예식, 이 예식의 본질은요, 내가 예수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본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 목사지만 침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형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행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있는 것 같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 세례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가운데 내 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때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내가 산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의도적으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두 번째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고 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는 완전히 성인으로 삽니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삽니다. 이 육신을 입고 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죽을 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거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우리를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몸의 사욕, 사도 바울이 표현했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계속 죄의 소욕, 몸의 이 사욕이 우리를 계속 꿈틀거리게 만듭니다. 이거 벗기까지는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삶의 크리스천 라이프는요, 끝까지 이 우리 죽을 몸, 이 죄의 사욕과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전쟁을 느끼지도 못해요. 왜? 그냥 본능으로 살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는 평생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내 몸은 여전히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욕구가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는요, 네가 가지는 네 몸, 너의 욕구, 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너 마음대로 너 욕구가 너의 본능이 끌리는 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억제하고 사는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강조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이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표현의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표현의 자유로 엄란한 행위를 하고, 이것은 자기가 내 자유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이키의 슬로건 Just do it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는요, 좋은 말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Just do it,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너 몸, 너의 욕구, 너의 삶, it's yours. 너 마음, 너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네 필이 꽂히는 대로 살아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가 바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제하는 것을 오히려 위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유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가리운다라는 이 단어, 이건 덮는 것입니다. cover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 NIV 성경에서는요, cover up for evil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로 인간은요, 죄를 덮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커버업 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커버업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감췄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법정 구속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법정 구속, 이 법적인 용어죠. 지금 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 그 사람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재판 중에 그 사람을 바로 구속하는 것이 바로 법정 구속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를 지으면 그것을 감추려는 그런 의미가, 그게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인간만이 인간답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인간만이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최소의 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그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다른 모든 과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 먹지 말라고 하나님 최소의 룰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그 룰을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 스스로 내가 기준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왜? 자유의지를 주었으면 내 마음대로 살도록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불편하게 나를 만듭니까? 불편한 겁니까? 하나님 다른 과일을 다 먹게 했어요. 그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불편해요. 사람의 눈에는요, 자꾸 그거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중앙선이 불편합니까? 우리가 중앙선을 넘어서는 안 되잖아요. 중앙선은 아주 중요한 선입니다. 그건 우리가 사회적인 질서를 위해서
법으로 규정한 그것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 룰입니다. 근데 이 룰을 넘어서 버리면요,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게 되는 거예요. 이 중앙선 외에 수많은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자유로 마음껏 갈 수 있지만 넘지 말라는 것을 자꾸 우리는 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왜 선악과를 두셨나?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중앙에 두지 않으셨더라면 인간은요 타락도 안 했을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타락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짐승이나 다른 생물하고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로봇과 같이, 우리 얘기하는 아바타와 같이 선택권도 자유의지도 없이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모기가 있습니까? 타락한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네에 가다가 개가 음란한 짓을 길거리에서 한다고 해서 아유 저 타락한 개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는 그게 개니까요. 개는 죄책감도 없습니다. 죄의식도 없습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임 없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인간은요 그런 본능적인 욕구로 살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소의 룰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인간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소의 룰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선악과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장 13절 말씀, 로마서 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13절 말씀만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까지. 너희 지체, 여기 지체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 발, 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인스트루먼트라고 표현했습니다. 도구. 불의의 병기로, 무기로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지만 인스트루먼트입니다.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 우리는 이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불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는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선악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교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걸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유명인들이 죄를 지어놓고 법적으로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떳떳합니다. 다 법의 문제를, 법망만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이 정한 룰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도 하는데 정말 혹시나 우리의 몸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자유로 악을 가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날에 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약의 신자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식이라는 그 날에 대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신약에서는 프리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에는요, 저희들이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모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모임을 기뻐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것은 우리가 룰입니다. 룰. 우리는 지금 팬데믹의 현상 속에서, 코비드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장소,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정하고 주님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예배로 아침 8시 15분, 11시 15분 우리가 함께 같이, 여러분 장소는 각각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다른 장소에서 우리는 한 시간에 같이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이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자유 내게 있습니다.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성전,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 뭐든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룰을 한번 지켰으면 좋겠어요. 악한 것, 더러운 것 넣지 맙시다. 몸에 안 좋은 것 넣지 맙시다. 몸에 안 좋은 것 피우지 맙시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 만들어 갑시다. 말할 수 있는 자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룰을 말씀하세요. 험담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여러분 내 말 한마디 던진 것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줄 우리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말에는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할 자유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의 룰을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은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지정의를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의 주어진 자유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의 룰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바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희가 마음껏 자유로 너희 몸을 쓸 수 있지만, 너희 몸을 너희 인스트루먼트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6장 13절 말씀 뒷부분 읽어볼까요? 한번 다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거룩한 도구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앙에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저 나무를 언제 따먹을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룰을 깰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지. 하나님께 서렌더를 해야지.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동산 중앙에 그것을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계속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요구합니다. Just do it. 너 인생은 너 것이야. 너의 욕구와 너의 본능으로 사는 것이 그게 멋진 인생이야. 그게 아주 재밌는 인생이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악과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의 삶의 선택 가운데 수많은 선악과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늘 유혹합니다. 그거 따먹어. 괜찮아. 오늘날도 이 선악과를 막 따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본능적 욕구로 살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그것이 자유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인간의 동물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본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행위, 도덕적, 윤리적 악한 얘기를 하라고도 덮기에 급급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도 덮기에 급급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껏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중요한 룰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건 남성과 여성의 룰입니다. 이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자와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주에는요, 세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만큼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보다 먼저 내 자신을 바꿔야 돼요. 나의 가치, 나의 신앙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는 이 드리라라는 의미는요, surrender입니다. surrender.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내가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룰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사는 결단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모두가 지금 마스크를 쓰자고 얘기합니다. 마스크는요,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내가 내 자유로 내가 마스크로 쓰든 안 쓰든 왜 나라에서 그렇게 요구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그거 가지고 왜 벌금을 매기느냐,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마스크 쓰고 안 쓰고는 내 자유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안 쓰면 나도 위험하고 상대방도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스크를 쓰라는 룰을 주신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덮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그 은혜를 생각하리요? 그 은혜 생각하면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은혜 남용죄입니다. 만약 그렇게 죄를 짓고 산다면 은혜 남용죄입니다. 우리 은혜 남용하지 맙시다. 고의적으로 은혜를 악용하는 것은 은혜 남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살리심을 받은 부활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심판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소유한, 부활을 소유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인생이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을 살다가 부활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너무나 짧습니다. 얼마나 짧은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살 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정말 귀하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갈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우리 장로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잡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이 잠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는 잠을 잡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기대하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애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믿음은 구호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요즘 성모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힘들고 어려운 분들 돕고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합니다. 우리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한 우리 집사님 가정에 또 많은 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울 게 없을까요?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우리 어떤 집사님은 비즈니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도구로, 비즈니스의 도구로 사람들을, 커뮤니티를 섬기고 있어요. 프론트 라인 워커, 의사, 간호사, 경찰, 소방관, 그분들의 차들을 계속 매일매일 프리로 지금 몇 주간 그들을 프리로 소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비즈니스로 사회 커뮤니티를 섬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소독을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비즈니스로, 여러분들의 주신 하나님께서 물질로, 은사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삽시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 우리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앞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코람 데오라는 말입니다.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주의 목사고 캘빈주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목사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정말 실존, 인간이라는 이 실존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두 가지 늘 생각하고 있어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리고 목회자가 아니라 한 인간 허성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 페오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은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지만 이건 싸우려가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고통스럽게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선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렌더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설렌더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은혜 남용죄 저지르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어떻게 함부로 살리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짧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불의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은사를 쓸 수 있으리요? 여러분 답 아십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삶을 우리 하나님께 한번 설렌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영어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설렌더라는 것은요,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지정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주위의 삶 가운데 모든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의 이 팬데믹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설렌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시간, 물질, 재능,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설렌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아무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그렇게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